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영감에 찬 성가를 매주 들으면서 예배하는 신강교회 교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성가 너무 고맙습니다. 음악회에 온 것 같습니다. 4년인가 5년인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한번 신강교회 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참 제가 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열정을 보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 잘한 선택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무상으로 공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누군가가 엄청 희생을 치른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결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출범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6월 10일에 한국교회 개혁과 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기장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출범의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분의 목사님은 결코 빼낼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의 고향이 같아요. 함경도 경흥입니다. 송창근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보다 연배로는 나이가 3살 위예요. 그러니까 선후배 사이시겠죠. 송창근 목사님은 일찍이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그때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1920년 7월 정도에 자기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웅기금융조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청년 김재준을 발견하고 김재준에게 서울에 와서 공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길로 김재준은 금융조합을 그만두고 서울에 와서 송창근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후로 일본 청산학원, 미국에 유학을 같이 가서 신학 공부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목회자들을 기를 수 있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조선신학교입니다. 오늘의 한국 한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우리 기장교단이 출범할 때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중요한 인재들을 기르는 데도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공덕기 여사는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자였던 이 공덕기 여사는 자기 인생에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송창근 목사님을 통해서 공덕기 여사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여자신학교 동경신학대학을 나와서 거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그때 마침 송창근 목사님이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송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황금동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송창근 목사님께서 서울로 올라와 조선신학교의 학장으로 일을 하실 때에 또 송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조선신학대학의 교수로서 공여사는 봉직을 했습니다.
신학과 교수로 있다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지고 이제 유학을 떠날 그쯤에 송 목사님께서 공 교수에게 유학을 다음에 가라고 만류했습니다. 유학이 좌절된 거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실망 속에 있는데 송 목사님이 이 공덕기 여사를 당시 서울시장이던 윤보선 씨에게 중매해가지고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공 여사께서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서 신학 공부해서 돌아오면 신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을 텐데 정치인의 아내가 되어서 사회활동, 사회운동가로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덕기 여사는 신학자로서 여성운동가로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 제자를 길러내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후계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자기의 사역을 물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를 때에 겉옷, 외투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의 겉옷을 남겨두고 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옷이 신분을 구분하지 않지만은 조선시대만 해도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어요. 양반이 입는 옷,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 서민들, 평민들이 입는 옷, 옷 모양이나 옷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구별되고 서열이 구분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겉옷, 외투는 그 사람의 인품과 능력을 상징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이 겉옷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2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기는 주전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입니다. 이때 시대가 매우 악한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북쪽의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아합 왕은 역대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합 왕은 두로 왕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조잡한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또 1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 갈멜산 전투 잘 아시지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고 미신을 믿자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과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가축들도 다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합니다. 고려 왕조 말에 여러분 불교가 타락하니 고려 왕조가 망하지 않습니까? 조선조 말에 유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통째로 일제에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25%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아니라 이제 주류 종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라의 전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도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개들이 그들의 시체를 먹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후계자들을 키우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데 50여 명의 선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특별히 눈에 띄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이 두 몫의 영감은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 합당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사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위험을, 신변의 두려움을 갖고 위험을 피해서 동굴로 피신합니다. 여기저기 피신해요. 악한 시대일수록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하는 일을 보면서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후계자로서 선정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물었어요.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쥐어주셨어요. 소년 다윗에게는 물맷돌을 쥐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애언자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실 때, 우리와 대화하고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갑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2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지난 70년 동안 사회선교, 애언자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온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애언자적인 목소리를 외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회 선교를 하고 하는 모든 이러한 활동들, 선교 사역은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2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중독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성령 망각증이 있어요. 성령 중독증은 뭐냐? 성령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여깁니다. 자기 필요할 때 성령이 오라 가라 해가면서 성령을 마치 자기 수하에 부리는 종으로 여기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은 결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자의적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믿음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주로 예수를 받아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둘이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소서, 이 표현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이미 임한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순간순간 일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한 거예요. 그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이미 임한 성령, 이미 임한 그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현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과거의 사건이라면 믿음은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성령을 어디 가서 떠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라 가라, 그 표현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성령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과일나무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할까요? 과일나무는 온갖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가을에 과즙이 풍성한 아름다운 과일을 맺을 때에 과일나무는 스스로 행복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성도가 성도답게 신앙의 과즙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도는 스스로 행복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과즙이 꽉 차서 신앙의 달콤한 맛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옵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요. 본성이 변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속담은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믿고 팔자 고쳐지고 성령 받아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여러분, 성령은 외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은 내적으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하면은 방언하고 애언하고 통변하고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성령은 내밀하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작용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봉사하고 섬기는 은사입니다. 성령은 능력도 있지만 작용도 합니다. 여러분, 얼음을 가까이 하면 차갑지요.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면 성령은 뜨거운 은사나 체험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미 거룩을 주셔요. 당신의 본성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인 거예요.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햇볕에 놓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물의 양이 변합니까? 바깥에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빛이 거기에 들어오면 뭐가 첨가됐으니까 물이 넘칩니까? 물의 양은 그대로 있지만은 물은 데펴져요. 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그 물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더운 물 안 나올 때 그렇게 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빛이 들어와서 물이 데워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우리 몸무게 달을 보면 몸무게 변합니까? 성령 충만하게 내가 되었으면 몸무게가 늘어나냐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내밀한 역사다, 은밀한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걸 아펙투스라고 그래요. 감화. 겉으로는 변하지 그대로인데 내면은 변해요. 속사람이 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성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하면 마치 무슨 접시 깨지고 막 방언하고 어디 날아다니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현상만을 성령의 역사다,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뜨거운 역사도 있지만은 성령의 은밀한 내밀한 역사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스승의 그 겉옷을 부여잡고 그 영혼의 옷자락에 새겨진 복음을 붙잡고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엘리사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신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위대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